길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 쉬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래 걷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가까운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무 곳에나 앉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마련된 의자를 찾아서 깨끗한 자리를 확인하고 앉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부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아무 곳에나 앉지 않고 참고 서서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유니폼을 입으면 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유니폼 중에서도 특히 군인이나 예비군 복장을 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들의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완전군장을 하고 장거리 행군을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길가에 주저앉아 쉬게 됩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누워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군인이고 훈련으로 힘들기 때문에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땅바닥에 앉거나 또 들어눕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은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땅바닥에 누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땅바닥에 앉고 눕기도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해 겪었던 일이지만은 그런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은 어떨까요? 멋진 드레스를 입고 구두를 신은 승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웬 신사, 이런 신사 승려가 피곤한데 의자가 없다고 땅에 털썩 주저앉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들지만 다른 의자를 찾거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올 때까지는 최대한 기다리면서 품위를 지킬 것입니다. 자기가 땅바닥에 앉아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아베 총리의 잘못된 주장과 조치에 대해 불안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잘못된 과거사를 참여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경제 제재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에 맞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보는 본문은 먼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도들은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악독이 무엇일까요? 악독은 단순한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한 일을 악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일을 행하려는 그런 악독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흉악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성도는 마음을 고쳐먹고 악한 생각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해하려는 악한 일, 악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악독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성도는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순전함과 반대되는 말인데 미끼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잘못은 정당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럴 수 없다고 교훈합니다. 성도는 비록 악한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이란 속과 겉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단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또 시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는 자기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시기해서 다른 사람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기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추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려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즘에 보면은 갓난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됩니까?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어서 영적인 갓난아이게 된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성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일본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는 새 생명을 얻은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음식을 먹는 것이 왜 먹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먹입니까? 신체가 크기 위해서요? 신체만 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신체를 큰데도 젖을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됐지만은 키만 키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철이 안 들고 그냥 키만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것은 신체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인격과 지혜와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으로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알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일까요? 성경 말씀 자체, 지식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도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산도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집으로 지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성도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셨고 본인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거룩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6절에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퉁이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중요한 돌인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유대인들은 모퉁이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을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그의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악을 행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위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택한 족속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면 선지자인데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딱 한 분만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세 존재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십니다. 이 3종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 구원받아야 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아야 되는 자기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대속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이 사하여지고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분을 얻게 되었나요? 너무나 과한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세상에 거룩한 나라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선하신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